안녕, 여러분들. 이진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죠?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빨리 하루속히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꾸 영상으로만 얼굴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로비에 있거나 또는 목사님 핸드폰으로 만약에 교회 왔을 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 예배 나왔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의 얼굴을 만나면 목사님이 소중한 조그마한 초콜릿이나 간식 같은 거를 드릴 테니까 꼭 목사님한테 연락하시고 꼭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사님하고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하고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예요. 자, 제목은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오타네요. 자, 목사님 다시 곤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하고 함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이걸 설교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계속 독서 리뷰를 이 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책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왜 이 책을 미리 진작에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으면 좀 더 신앙생활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신을 찾아갈 수 있고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추구. 신을 내가 찾아가는 것을 추구의 방법이고요. 또 내가 찾아가서 신을 발견한 걸 추구라고 한다면 반대로 신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추구,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 또 하나는 계시, 신이 나에게 오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 이 계시라는 말 뜻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걸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란 건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다가 밝히 드러난 걸 계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라는 게 감추어져 있다가 밝히 드러났는데 누가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밝히 드러났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에게 만드신 그 계획, 인간의 처음과 끝, 또 세상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로는 추구의 방법으로 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여러 가지 도교가 있죠. 힌두교.
자, 그런데 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모든 종교는 똑같지 않냐라고 왜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방법을 통해서 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추구의 길이기 때문에 가면 다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여기에서도 신이 있다 없다의 출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과 끝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졌을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으며 이 상태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떠한 상태로 만들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태초에 처음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 the beginning,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태초에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2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두 번째는 이 만들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땅이 만들어지기 전의 이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었고 하나님의 영은 이 위에 이 흑암, 공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태초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불완전한 상태였고 어두움에 빠져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어둠의 존재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버스를 운행한다, 지하철을 운행한다 라고 할 때 그 운행이 아니라요. 이거는 민수기 32장에 보면 딱 한번 창세기 1장 2절가 나오고 민수기 32장 몇 절인가 하여튼 그거 딱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운행한다는 건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가르쳐서 운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태초에 만들 때 모든 걸 품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걸 만들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기서를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 회의에도 누가 들어오냐면 사탄이 그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 회의에 어떻게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존재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보지만 이 대립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천사장, 그 다음에 사단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고 할 때도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을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타 종교에는 만물의 기원, 만물의 출발이 어딘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유독 기독교만이 이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얘기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다음에는 뭘 만들어가는지 하나님이 쭉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와 만물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예, 신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제 학교 공부를 하고 나이가 먹어가면 본인들이 의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고민거리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목사님하고 계속 있으면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목사님은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목사님은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던 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럼 뭐 막 찾아봐. 근데 노아의 홍수라는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 다 있어요. 전래동화처럼 전설로. 근데 시기가 다 다른 거야. 왜 다를까? 거짓말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목사님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연이 닿는다면 목사님이 그걸 하나하나씩 다 풀어줄 수가 있겠지만, 물론 다 풀어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다 이야기해주고 같이 고민해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의심이 생기고 또 이 의심을 풀지 못하면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결국에는 이 성경으로 딱 해결해 버릴 때 그 의심이 결국에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도마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못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서 보여줬을 때 도마는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 선교간 사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의심하는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늘 질문하라 그러죠. 목사님은 꼭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복종은 신앙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해보고 성경으로서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세상은 글쎄 몰라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부모님한테 물어보시고 선생님한테도 끊임없이 물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부모님도 공부하고 선생님도 공부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요. 목사님이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간단합니다. 목사님은 늘 어려운 광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광고. 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차마 시인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도서를 금요일마다 리뷰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 꼭 보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발달해 보기를 원하고요. 꼭 책을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라고 해서 목사님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문답 보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잘 정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들어보시고 목사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놓으시면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뜰 수 있어요.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또 나름대로 리폼드 테올로지라고 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그 개혁주의 신학에 맞게끔 설교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영상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다 보면 목사님이 설교해 놓은 영상도 몇 개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저럴 수도 있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리구나 라는 걸
조금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교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목사님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